고맙습니다. 페이지 16쪽 펴십시오. 오늘은 제14분 이상정멸군 2장을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셨어요? 금강반야 바람일경 제14상을 떠나 정멸하다 그때 수고리가 설해진 이경을 듣고 기쁜 뜻을 깨닫고는 감격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습니다. 희요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닦아 얻은 해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와 같이 깊은 경전을 일찍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 듣고 믿음이 정정해져 실다운 상을 낸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가장 희유한 공덕을 성취하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란 곧 실상이 아니므로 열애께서는 이름을 실상이라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 듣고서 믿고 이해하여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으나 만약 미래 세후 100세에 그 어떤 중생이 이 경을 얻어 듣고서 믿고 이해하여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희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상은 고상이 아니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고상이 아니기 때문이며 모든 상을 여의면 그 이름이 재불이기 때문입니다. 수천님께서 수불이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렇다, 바로 그렇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매우 희유한 사람인 줄 알지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열애가 설한 제일바라밀은 제일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제일바라밀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여, 인욕바라밀은 열애가 설한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신체를 베이고 잘렸을 때 나는 그때 하상이 없었고 인상이 없었고 중생상이 없었고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왜냐하면 지난 옛적 마디마디 사지를 도려낼 때 만약 나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응당 성내거나 원망을 품었을 것이니라. 수보리여, 또한 과거 500세 동안 인욕선인이었던 때를 생각하여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상을 떠나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이심을 내야 하느니라. 반드시 세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하고 성향 및 족겁에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하며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만약 마음에 머움이 있으면 곧 머움이 아니게 되므로 열애가 보살의 마음은 마땅히 세계 머물지 않고 보시야라고 하느니라.
수불이여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반드시 이와 같이 보시하느니라. 열애가 설한 모든 상은 곧 상이 아니며 일도 일체의 중생도 곧 중생이 아니니라. 수불이여 열애는 참된 말을 하느니요 실다운 말을 하느니요 여여한 말을 하느니요 헛된 말을 하지 않느니요 다른 말을 하지 않느니라. 수불이여 열애가 얻은 법에는 참됨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수불이여 만약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러 보시하면 마치 사람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고,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마치 눈이 있는 사람이 햇빛이 밝게 비치어 갖가지 빛깔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수불이여 미래세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운다면 곧 열애께서 깨달은 이의 지혜로서 이 사람들을 다 알고 다 보니 모두 한량 없고 끝없는 공덕을 성취하리라. 오늘은 이제 제14장 이상 정멸분 상을 떠나 정멸하다 이 장을 할 차례인데요. 이 장이 아마 이 금강경 가운데는 제일 긴 장이에요. 양으로도 제일 많죠. 이 장을 우선 하기 앞서서 전 시간에 했던 12장, 13장을 간단히 또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요약을 하자면, 제 12장은 그 부처님께 이 삭고개만이라도 그 경전을 배워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설해준다면 모든 사람들이 천신, 인간, 아수라 등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부처님의 탑을 세우는 것처럼 부처님과 같이 그걸 설하는 사람을 경배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공양할 것이다. 이제 이런 장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결국 부처님이나 부처님 가르침이나 스님들이나 할 것 없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이라는 건 그래서 삼보로 예경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13장은 법답게 받아지니라. 이 장은 이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금강반야바람이라는 이름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이고, 그 설사 이 금강반야바람이라고 이름한다 하더라도 그 이름은 금강경 반야바람일이 아니라 그냥 반야바람이라고 이름할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착도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이 설한 바 법도 어떤 법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설해진 바가 없다는 것은 무득무설본에도 나오는 얘기잖아요. 왜 설한 바가 없느냐면 부처님은 이 가르침에 대한 집착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부처님이 한 번도 당신이 설하겠다고 설한 경전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 물어서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설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속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로써 표현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설한 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간에 대한 개념이 그 제일 작은 개념을 이제 미진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거보다 더 작은 개념도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미진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햇볕이 방 안으로 그 들어올 때 막 그 먼지들이 보여지죠. 어? 겨울이나 봄쯤에 보면, 지금은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햇볕이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햇빛 사이로 먼지가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미진이라 한다. 그럼 그 미진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많겠죠. 근데 사실 이 단위보다 더 작은 단위를 불교에서는 이 극미라고 하는데, 극미는 지극할 극자, 미는 이 작을 미자,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극미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요즘 과학에서 얘기하는 말로 쪼개지 못할 최소한의 단위,
예? 그래서 뭐 요새는 막 뭐 원자를 쪼개 가지고 그걸 중성자와 뭐 소립자로 만들어서 또 소립자를 쪼개니 거기에 뭐가 뭐 보이지 않는 경계와 보이는 경계가 같이 나타난다. 그것을 뭐라더라? 뭐 힉스인가 뭐 이렇게 표현해서 그걸 개발한 사람이 뭐 노벨 물리학상인가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 됐든 그 눈으로 또는 현미경으로 확인되는 그 형체가 극미예요. 최소 단위가. 그게 물질의 최소 단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교에서 용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용어가. 그럼 이 반대로 최고로 큰 단위, 물질로서 최고로 큰 단위라면 지금 이 금강경에서 표현되는 말로 하자면 삼천대천세계가 제일 큰 단위죠. 이 삼천대천세계는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 지구라고 하는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한 은하계가 바로 1세계고 1세계. 이 1세계가 1000개가 모인 걸 소천세계. 또 그 소천세계 1000개의 1000개가 모인 소천세계가 1000개가 모인 거 중천세계. 또 중천세계가 1000개가 모인 걸 대천세계. 이렇게 해서 소천, 중천, 대천에가 삼천대천세계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계의 숫자로만 얘기한다면 세계의 숫자로만 얘기한다면 약 10억 세계 정도 되는 세계의 공간을 삼천대천세계라고 한다. 그 10억 세계라는 것은 태양계가 10억 개가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 법계를 뭐 저는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부처님은 물론 이것보다도 더 많다고 했어요. 더 많다고 했어요. 경전의 표현에는.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공간적으로. 그걸 최고 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미진의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또 삼천대천이라는 그것도 수도 없이 많다. 그런데 그 삼천대천 세계에 그 미진이 가득 찬 것처럼 장엄을 해가지고 칠보를 장엄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공덕은 부처님께 들은 이 삭국의 하나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공덕보다 작다. 그러니 결국 이 삭국의 하나 알려주는 공덕이 훨씬 더 크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 삭국계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깨우침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고 큰 공덕은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삼천대천세계를 먼지가 다 뒤덮은 것처럼 장엄한다 해도 그 공덕으로도 될 수가 없다 이 말이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장이 13장이고요. 24장은 이상정멸분, 상을 떠나 정멸하다 이랬어요. 이 상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금강경에서 누누이 설해왔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예요? 무상이라는 거잖아요. 무상. 상이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상 자체를 갖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상이 없다. 실상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멸하다는 것은 정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상을 떠난 자체가 되면은 어떤 것도 붙어있지 않는 자리가 된다. 그 자리를 정멸이라고 해요. 그것을 바꿔서 열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실상이라고도 해요. 정멸이라는 말이. 열반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번뇌가 다 소멸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돌아가는 걸 열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을 때 스님이 열반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정멸이라는 뜻에는 그런 뜻도 있단 말이에요.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는 본래 자리. 그러면 우리가 상을 떠난다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을 떠나는 것도 있지만 또 내가 느끼는 늘 느껴지고 있는 상이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상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말하고 있고 행위하고 있고 내 키는 뭐 160m 되고 하는 이런 형상의 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 눈, 귀, 코는 어떻게 생겼고 뭐 남들보다 잘생겼고 나는 이쁘게 생겼고 하는 이런 그 개념들이 있죠. 이런 게 다 상이에요. 이런 게 상이다 말이에요. 그럼 상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본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본래 마음.
본래 마음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마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뭐가 끼어들 마음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실상이라고 하나 정멸이라고 하나 뭐 깨달음이라고 하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딱 있어서 그걸 깨닫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정멸이 있어서 거기에 딱 뭐 그것을 따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국 이 상을 떠난 자리 상이 아님을 보는 그 자리가 바로 뭐예요? 정멸이고 실상이고 깨달음이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어디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깨달음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또 나의 성품이 어디 따로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실제 모습이라는 뜻이거든요. 실제 모습은 아까 말한 그 정멸이라는 세계, 아무것도 없는 세계, 그게 실상이에요. 근데 실상이 어디 따로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 상을 떠난 자리에 실상이 있어요. 상을 떠난 자리에 정멸이 있고 상을 떠난 자리에 깨달음이 있어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내 안에 이미 뭐예요? 번뇌와 보리가 다 있다는 뜻이죠. 이해가 돼요? 번뇌와 보리가 다 있어요. 중생과 부처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나이가 성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하면 이거 중생의 속성이 발휘되는 거고, 그죠? 내가 그런 순간에도 마음이 동치 않고 움직이지 않고 내가 마음이 편안해져 있으면 부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것뿐이에요. 그러니 중생의 속성이 다 사라진다면 그럼 그 자리에 부처만 남는 거예요. 그죠? 번뇌가 다 사라지고 나면 거기엔 보리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따로 보리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따로 부처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이상 정멸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상을 떠난 자리가 바로 정멸이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예요. 자, 한번 읽어가면서 해볼게요. 그때 수보리가 설해진 이 경을 듣고 깊은 뜻을 깨닫고는 감격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보리가 지금까지 13분 동안을 계속 의심을 하고 묻고 의심을 하고 깨닫고 의심을 하고 묻고 의심을 하고 깨닫고 계속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왜 의심을 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가르침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금강경이라는 가르침이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저 암경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마치 초등학생한테 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부처가 되는 것이다.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삼법이는 이런 것이고 사성대는 이런 것이고 팔정대는 이런 것이다. 라고 아주 자상하게 암경에는 설해져 있어요. 설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알고 왔었단 말이에요. 또 뭐 저기 뭐 다른 그 기타 근본식 금불교 시대에 부처님 당시 때부터 해왔던 그 근본적인 내용은 이미 자상하게 이 초등학교 과정처럼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준 가르침이라 이 말이에요. 이 암경이라는. 근데 이 금강경에 딱 오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성제 팔정도 이런 게 다 없대. 다 공하대. 막 이러니까 내가 알아왔던 이 모든 개념이 그죠? 선입견,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들이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뭐 온, 12처, 18개 다 배웠는데 부처님이 뭐라 그래? 안입이 설시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고 반야신경이 나오잖아. 그죠? 고진멸도도 없고 사성제 팔정도도 없고 12연기도 없고 그죠? 색수상 행식도 없고 그래서 색즉시공 궁즉시색이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수고리는. 그 혼란스러우니까 내가 들었던 거가 아닌데 하고 또 부처님한테 막 물으려고 하면 부처님이 대래 내가 의심한 바를 알고 또 다시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알아차리고 또 뭔가 의심이 일어나면 또 부처님이 또 알아차리고 또 묻고 이렇게 계속 13분까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왜 이 경을 설하는지를 이 14분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격의 눈물이 일어나는 게 그런 이유예요.
깨달았다고 하는 말은 그런 거죠. 내 마음이 청정해진 거예요. 시원해졌다 이 말이에요. 청정해졌어. 내 안에 뭔가 의심이 일어났던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고 뭔가 부처님 말이 내 안에 그냥 쏙쏙 박힌다 이 말이죠. 개합이 돼. 일치가 된다 이거죠.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는 그런 경계가 오니까 이 환희하는 눈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눈물은 세속적인 눈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고 흘리는 눈물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눈물이 그냥 오는 눈물이 아니고 막 체류비읍이라고 해가지고 소리내서 오는 그 울음 있잖아. 그런 울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울음 자체가 이 수보리가 깊은 회한을 통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일으킨 것에 대한 어떤 참회이기도 하고 또 부처님께 이렇게 듣지 못했던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이 시원해진 경험을 처음 해보는 거죠. 물론 그 전에는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얕은 단계의 깨달음을 얻었고 이 금강경을 통해서 마치 깊은 울림을 얻은 거죠. 이 수보리는. 그래서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화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닦아오던 해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와 같이 깊은 경전을 일찍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일찍이 들은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세존이시여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듣고 믿음이 청정해져 이 실다운 상을 낸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가장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줄 알겠나이다. 결국 이 수보리가 내가 지금까지 닦아온 총동원한 지혜로 해안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닦아온 그 청정한 눈으로 청정하게 지금까지 수행해온 청정한 눈으로 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를 헤아려 보았지만 일찍이 이런 경전을 설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고 법문을 듣고 의심을 일으키고 법문을 듣고 의심을 일으키고 법문을 듣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다른 사람이 이 경을 얻어듣고 그 믿음이 청정해져서 이 실상을 낸다면 이 실상을 일으킨다면 이런 거죠. 실상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 마땅히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줄 알겠네. 가장 희유한 공덕이라는 것은 결국 실상을 일으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정멸의 경계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정멸의 경계가. 그 정멸의 경계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낼 게 없는 마음의 경계가 일어난다는 거죠.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실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르침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진다는 것은 어떤 불신이나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 가르침의 내용이 결국 무상, 무아, 무주, 그죠? 또 공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계를 얻었다는 거죠. 청정해진다는 것은 이런 경계를 얻게 되니까 뭐를 얻는 거예요? 실상을 얻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결국 상이 없어진다는 뜻이나 내가 없어진다는 뜻이나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형상이라는 입장, 우리 육신이라는 형상이 있는 입장에서 보면 상이 없어야 되고, 그죠? 나라고 하는 실체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없어야 하고, 그죠? 또 시간적으로는 어디에도 머물러 있을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무주라 한다. 그러니 결국 이 개념은 다른 형태일 뿐이지만 근본적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게 공이라는 한자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이야. 이 세상에 실상이 아니 그 자기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다 그 영원불멸한 존재가 없어. 그죠? 그것이 공이라는 의미잖아요. 다 연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 인연법에 의해서 서로 얽혀져 있을 뿐이지 그 연기법이 흩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존재하는 게 없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게 바로 실상이에요. 실상은
깨달음이자 공이요, 또 이 무아이고 무주이고 무상이요. 그게 바로 실상이에요. 실상이라는 개념이 그거다. 그러니 이런 경계를 얻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장 희유한 공덕을 성취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 가장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사람이 누굴까요? 부처님이죠, 당연히. 그죠? 부처님만이 이런 공덕을 얻은 사람이죠. 최고의 공덕을 얻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라고 또 얻고 싶고 부처님 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공덕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희유한 공덕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최고의 공덕을 얻은 부처님인 줄 알겠다, 이런 뜻이에요.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란 내가 설사 실상을 얻었다 해도 그 실상이 아니라고 했죠? 그건 이름이 실상일 뿐이다, 이거예요. 실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듣고서 믿고 이해하여 받아지니기는 어렵지 않으나 저는 수보리 자체는 나는 이 경전을 지금 비로소 얻어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니기는 어렵지 않으나 만약 미래세 후 500세에 이 후 100세는 지금 우리 시대의 중생들을 말한다. 후대의 우리 중생들은 그 어떤 중생이 이 경을 얻어듣고서 믿고 이해하여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희유한 것입니다. 희유할 것입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수보리가 이 경전을 믿고 이해하여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으나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불교적인 표현으로 치면은 이걸 신해행증이라고 표현해요. 신해행증. 신은 믿을 신자고, 해는 이해한다는 해자고, 행은 실천한다는 뜻이고, 증은 증득한다는 뜻이고, 불교 수행의 4단계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먼저 믿음을 일으켜야 되겠죠. 그죠? 믿음을 일으켜야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일으키고, 두 번째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라는 건 경전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그 가르침의 근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야지 그 이해를 통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참답게 이 이해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행하는 것이 바로 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실천하는 거죠. 또 그 실천을 통해서 결국 증득을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증득하는 거예요. 이게 이 수보리는 이렇게 해서 다 믿고 이해해서 받아지니기는 어렵지 않으나 이 시대에 어떤 중생이 이 경을 얻어듣고 믿고 이해하여 받아지닌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희유할 것입니다. 이게 그 제6분의 그 정신희유분, 거기에 이 내용이 나와요. 이게 지금 다시 반복된 거예요. 후 500세의 시대라도 그 한 사람이, 수보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가르침이 이렇게 어려운데, 저도 이걸 몇 번씩 의심을 일으키고 묻고 물어서 결국 이렇게 가르침을 터득하고 있는데, 후 500세 말세 중생들은 이 가르침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수보리가 묻자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때에는 또 이 법은 나로 인해서 이어져 왔듯이 또 누군가에 의해서 이어져 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 후 500세라도 이미 서너 다섯 부처님 뿐만 아니라 수없는 부처님 시대마다 공양을 올린 스님들이, 올린 수행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수행자들은 이런 가르침을 듣고 절대 불신을 하거나 나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는 순간 기쁜 마음을 일으킬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 가르침을 배우자 하는 마음을 더 열 것이며, 또 그 가르침을 끊임없이 실천해 갈 것이다. 그건 내가 보장한다. 이런 거. 그게 바로 정신희유분에 나오는 내용. 그러니 이 경을 후대 사람들이 이 경전을 믿고 이해하여 받아들인다면 어떤 거예요?
가장 훌륭한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결국 제가 전에 전 시간인가요? 얘기했었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 경전의 내용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그것을 지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의 내용을 잘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바로 지이고, 또 잘 읽는다고 하는 것은 이 경전을 끊임없이 공부한다는 뜻이고, 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외운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경전의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화하는 거죠. 일체화하는 거예요. 이 경전의 내용과 나의 몸, 나의 수행을 일체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수지독송에 대한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이 수지독송은 그냥 경전을 지니는 것뿐만 아니라 이 경전의 내용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나와 수행으로 일체화를 시킨 다음에 그 깨달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사국의 한 구절이라도 전해줄 수 있다면 이것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5대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응? 5대 수행. 수지, 독송, 위타인선.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이제 내지서사. 내지서사는 뭐예요? 베껴 쓰는 거. 그죠? 이게 이제 금강경 15분에 나와요. 지경공덕분에 보면 5가지 수행 방법이 나온다. 그러니 결국 이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다는 것은 결국은 부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어서 실천해가고 또 이걸 후대로 이어가게 해주는 그런 것을 최고 희유한 공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이런 공덕을 얻은 사람은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이고, 아상이 아니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상이 아니기 때문이며 모든 상을 열면 그 이름이 재불이기 때문입니다. 이랬어요. 그럼 결국 상을 떠났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하는 말이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아니라는 말이 바로 상을 떠났다는 뜻이고, 또 상을 떠났다는 것은 결국 어떤 상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상이라는 뜻이잖아요. 무상. 그죠? 무상을 얻는 것이 뭐다? 재불이 된다. 재불. 네? 무상을 얻는 것이 재불이 된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 모든 부처가 된다는 것은 다 상을 떠났기 때문에 다 부처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부처가 부처님이라고 불려지는 이름을 갖는 분들은 다 우리가 재불보살님이라고 하잖아요. 재불보살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모든 부처님들이 다 이런 상을 떠났다는 뜻이죠. 어떤 상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부처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희유한 법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을 떠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부처가 되는 걸 말한다. 그게 가장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렇다, 바로 그렇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얻어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매우 희유한 사람인 줄 알지니라. 이 대목은 이 금강경에 그 반야신경에도 나오는데 무효공포, 원리전도몽상 기억나요? 공포가 없어지다 이거예요. 공포는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 전도몽상까지 없어진다. 전도몽상은 뭐예요? 내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망상들이 없어진다. 그게 반야신경에 나오듯이 여기에도 그런 거예요. 결국 이 경전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놀랄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다. 왜? 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웠거든요. 내가 인식되니까. 그죠? 내가 나가다가 누가 우억 하고 놀래면 엄마야 하고 놀래잖아요. 그럼 내라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이 내 안에 뿌리 깊게 있으면 뭐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여러분 여기 99.9%는 다 놀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미 나라는 상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이 무상이 아니에요. 유상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요. 또 어떤 사람은 요새 이제 꿈을 꾸니까 제가 요새 막 가위가 눌려서 괴로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은 또 시커먼 뭐가 찾아와서 저를 힘들게 해요. 이러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가위가 졸리면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신경 있잖아요. 반야신경. 또 그걸 줄여서 하면 마하 반야 바라밀. 또 덧줄이면 뭐 반야 바라밀. 덧줄이면 뭐 반야만 해도 돼. 자, 내가 입으로 내가 가위가 졸렸어 지금. 에? 목을 누가 짓눌러가 날 지금 죽을 것 같아. 손도 꼼짝할 수 없어. 그죠? 가위 졸리면 손도 안 움직이자. 손이 움직이질 것 같으면 내가 목을 풀겠죠. 네, 안 풀려져. 그런 순간에 입으로 하면 싹 풀려. 이거 해봐. 이거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해봐. 하까지 갈 것도 없어. 한 번이면 하면 그냥 풀려. 근데 바보같이 그것도 못해가지고 제가 죽을 뻔했어요. 연락이 와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진짜로 해보니까 되더래. 하니까 없어지더래. 여러분들 해봐. 예전에 무슨 여담인데 그 구타는 무당이 보통 이제 그 이게 신이 잘 타는 아이들을 주로 이렇게 대나무 잡고 있게 해요. 대나무 잡고 있게 해. 그러면 막 구슬하고 막 이러면 아이가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제 막 뭐라 하면은 막 따라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뭐가 막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게 막 더 신기하죠. 그래서 어떤 스님이 짓궂게 이 꼬마한테 야, 반야신경을 외우고 있어. 너 그러면 괜찮아. 응? 이러고 귓속말을 해준 거예요. 반야신경을 외우고 있어. 그 꼬맹이가 무서우니까 반야 바랍니다. 16관자째 보살님 실반야 바랍니다. 이러고 속으로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무당이 막 구슬하고 막 갈춤을 춰가면서 막 북을 치고 막 해대면서 그 아이한테 막 하는데 이게 뭐 대나무 흔들리지도 않아. 그 나중에 이 무당이 성질나가지고 너 임마 저리 가! 그 꼬맹이를 쫓아버려. 다른 사람을 갖다 대는 거야. 응? 이 귀신도 안 탄다 이 소리야. 응? 왜? 부처님 말씀이 울려지면 신들이 놀라요. 그 신들이 도망가. 또 죄를 저진 신들은 더 도망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따르는 신들만 외우를 해줘. 이 경전을 읽는 사람이 경전에서 아까 저번에 그랬죠 한번 나왔잖아. 신들이 외워준다고. 그런 것처럼 신들이 이렇게 보호를 해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당이 아무리 설쳐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안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신들은 이 부처님의 힘에 보호를 해주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를 못해. 그래서 이 신을 모시는 사람들은 스님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랬어요. 제 무당을 만난 적도 있는데 아주 제가 출가해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26, 7살 때 출가해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 무당이 찾아왔어요. 절에. 제 앞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계속 벌벌벌 말을 못해. 벌벌벌 떨어. 그러면서 자기도 말이 막 꼬이고 말을 잘 못하니까 하는 말이 내가 왜 그러지 하면서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는 거죠. 제가 가까스로 그 얘기 몇 마디 하는 걸 통해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를 제가 설명해 줘서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고 만 적이 있는데 결국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만약에 두렵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죠? 제대로 믿는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설사 꿈에 뭐 신이 나타나 귀신이 나타나든 뭐가 나타나든
두려워할 게 없어. 응?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내가 그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자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휘둘려지지 않아. 그런데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속에 이 신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틈이 되는 거예요. 틈이. 내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돼. 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틈. 그래서 그 무당들이 왜 그 대나무를 잡고 떨게 하냐면 떨고 있어야 신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틈이 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주파수를 맞춰야 주파수가 통하듯이 와이파이가 뭐 연결되듯이 그 똑같아. 그러니까 신도 내가 막 부르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결국은 이 경전을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은 놀라지도 않고 겁내거나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이 법을 실천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공부를 하는 것이 두려운 마음을 절대 일으킬 수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보리야 열애가 설한 제일 바라밀은 제일 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제일 바라밀이기 때문이라. 제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뛰어난 바라밀이라는 뜻이고 제일 수승한 바라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제1 바라밀이니까 뭐 보시 바라밀, 보시가 제일 먼저 나오는 바라밀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시 바라밀을 제1 바라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지금 이 금강경에서 바라밀이라고 하면 거의 보시 바라밀이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무주상 보시, 네? 무주상 보시. 어떤 상도 내지 않고 베풀 줄 알아야 그게 정말 참다운 무주상 보시다. 걸리지 말아야 된다. 세계도 걸리지 말고 준다는 생각에도 걸리지 말아야 되고 물건에도 걸리지 말아야 되고 사람에도 걸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무주상 보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열애가 설한 제일 바라밀은 제일 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제일 바라밀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요 인욕 바라밀은 열애가 설한 인욕 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인욕 바라밀입니다. 두 가지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육바라밀 가운데 왜 인욕 바라밀과 제일 바라밀이 등장했냐면 제일 바라밀은 사국에만이라도 전해주라는 말 때문에 이 보시 바라밀이 등장한 거고 인욕 바라밀은 이제 이 가리왕하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과거 생에 인욕 선인이라는 수행자로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수보리야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신체를 베이고 잘렸을 때 그때 아상이 없었고 인상이 없었고 중생상이 없었고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왜냐하면 지난 옛적 마디마디 사지를 도려낼 때 만약 나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응당 성내거나 원망을 품었을 것이니라. 자, 이 대목까지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가리왕이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에요. 인도말라는 뭐 카린가 왕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뜻이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원래는 이런 이름은 아니었을 텐데 워낙 험한 짓을 하니까 아예 극악무도한 왕이라고 닉네임이 붙은 사람이다. 근데 이 왕이 어느 날 숲속에 자기 시녀들을 데리고 숲속에 놀러 왔다. 그래서 거기서 술래잡기를 하게 됐는데 이 왕이 술래가 되었어. 그 왕이 눈을 감고서 뭐 몇 분간 있어야 되잖아요. 한참 있다가 눈을 떠보니 공주들이 다 숲속에 숨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 시녀들이. 그래서 숲속에 있는 시녀들을 찾아서 막 헤매는데 하나도 안 보여. 어디를 가는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성이 나기 시작해. 이것들이 적당히 숨어줘야지. 왕을 이렇게 심하게 놀리고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 차인데 어디를 가다 보니 저 숲속에서 젊은 반짝거리는 수행자가 앞에 있고 그 수행자 앞에 또르르니 그 7명의 시녀가 앉아서 법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막 마음에 불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런
막 목 같은 놈을 해가면서 이제 거기를 찾아가죠. 근데 조용히 가. 무슨 말을 하나 싶어가지고 조용히 살금살금 다가가서 부패를 다가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모든 인욕으로서 제일 아란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인욕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 참아낼 수 있는 경계를 자기가 통달했다는 뜻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래? 네가 정말 인욕으로 어떤 걸 참아낼 수가 있어? 너 팔을 꺼내. 팔을 칼로 내리친다 이 말이야. 또 이쪽 팔 뭐 발도 내리쳐. 그 마디마디를 다 잘라낸다 이 소리예요. 여기 나와요. 절절제시. 그죠? 그 마디마디를 다 도려내고 잘라내고 나니까 부처님 뭐래요? 성내고 원망을 했다고 나와요? 성내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랬죠? 안 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부처님이 되지도 않았어요. 이때는 지금 인욕선인이었을 때다 그래요. 전생에 부처님이 인욕선인으로 젊은 수행자로 이 숲속에서 정진하고 있을 때 이 시녀들에게 그런 아란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대목인데 이걸 보고 이 왕이 질투의 마음을 일으켜서 이 부처님을 헤아릴 마음으로 몸을 사지 육신을 다 도려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것에서 어떤 동요도 일으키지 않고 완전히 무아죠. 무아. 나랄 게 없으니까 뭐 나를 잘르든 말든 아무것도 느낌이 없는 거죠. 또 무주죠.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아. 아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너무 편안하죠. 또 무상이죠. 어떤 상도 없어요. 이미 이 경계에 이미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칼을 내리쳤지만 그 사람에게조차 내가 속내고 원하는 원한을 갖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이 경계가 바로 뭐예요? 이 금강경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경계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성내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이런 단계가 우리 일상사에는 다반사예요. 다반사. 너무 많죠. 그죠? 저것들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야. 응? 이렇게 얘기하잖아. 또 남편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지. 응? 우리 자식 때문에 내가 화나는 거지. 응?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경계가 무상과 무아가 무주라면 화날 일이 없어지는 거죠. 화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처님도 인욕선인이었을 때 이 당신의 몸을 칼로 베어내는 순간에도 성내고 원망하지 않았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마음이 일고 성내는 마음이 일 때 할절신체를 떠올려야 돼. 부처님도 저런 순간에 내 몸을 베이고 잘라내고 마디마디를 도려내는데도 아무 경계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나는 저깟 말 한마디에 저 싸구려 말 한마디에 비싸지도 않은 싸구려지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겠어. 고귀한 말이겠어요? 저 싸구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부안해동해가지고 들끓느냐 이 말이죠.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아? 저 싼 말에 내가 넘어가는 게 무슨 싼마이도 아니고 저런 말을 할 때는 그럴 때는 내가 그 생각을 해야죠. 그렇지. 부처님도 할절신체에도 동요하지 않았는데 내가 저 싸구려 말에 놀아나서 되겠나. 그 말을 알아차린다면 그 순간에 내가 이 마음을 돌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돌려야 돼. 내가 화가 일어나고 짜증이 날 때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많이 떠올려요. 부처님도 이러셨는데 왜 나는 여기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지? 하는 마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만이 그게 수행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다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성내고 똑같이 뭐 다 할 줄 안다면 그건 일반인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수행자라고 하면 또 여러분이 금강경을 공부한다고 하면 결국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이 어때야 되겠어요? 상이 없어야 하고, 그죠? 머물지 않아야 되고, 또 나라고 하는 십체가 없다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내가 체감을 해야 된다. 체득. 응? 내 몸으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야지 이런 경계를 만났을 때 맞아. 부처님도 이러시는 거야. 내 저 싸구려 말 한마디에 속아서 내 분심을 일으켜서야 내 옥체를 보존해야지. 어찌 내가 저 말 한마디에 속아서 내 몸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만들면 되겠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계를 일으켜야죠. 또한 수보리여, 과거 500세 동안 인욕선이었던 때를 생각하여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당신의 또 과거를 떠올린 거예요. 500세 동안. 그럼 당신이 인욕선인이었을 때 500세 동안이라는 거예요. 과거 생 중에 내가 인욕선인으로 태어났던 500세 동안을 다 돌이켜봐도 내가 원망하거나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느니라. 그러니 부처님은 어느 때 어느 순간이라도 이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부처님이 되는 조건이라는 거 하면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죠. 우리한테는. 부처님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고개가 떨궈지고 나는 안 될 것 같다. 아무래도 이 생에는 틀렸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경전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 가르침을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경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알아차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계를 만났을 때 내가 하고 깨달아져야 된다. 부처님도 이러셨는데 내가 여기에 또 속아서야 되겠는가 라는 경계를 일으켜야 돼요. 그죠? 왜? 여러분들은 제일 많은 과거가 진해잖아. 진해. 그죠? 진해가 제일 많아. 겁나게 많아. 그것도 과거뿐만 아니야. 지금 현재, 앞으로도 말할 것도 없어. 그러니 이 진해만 긁고 간다면 깨달음 얻는 일은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이 진해가 흡곡된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내 몸속 체득을 해야 된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이런 경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쉽게 그 마음을 돌릴 수가 있어진다. 그게 깨달음이잖아요. 그죠?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고 알아차리는 거죠. 부처님도 이러셨는데 내가 저런 싸구려 말에 또 속아서 해야 되겠어? 하고 마음을 돌릴 수 있으면 그 상황에 의해서 나는 훨씬 더 희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희유한 사람. 공덕이 제일 많은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볼게요.